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12돌의 기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 3장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땅은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가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높이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려고. 왜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단강 물이 참이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아무만 안 하고 아멘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발바닥에 닿으니까 물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벽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이 없는 사이로 생각을 했어요. 모세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호수아는 모세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못지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높아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야지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물코 하나만 딱 잡아도 그물 전체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물 전체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물코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딱 잡으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다른 모두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그럴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복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을 너희는 이렇게 건너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요단강을 그 가르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가나안 땅을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지? 그들은 무기가 달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야. 우리는 전쟁 안 해봤어. 우리는 양이나 쳤기 때문에 양치는 그 막대기밖에 없어. 지팡이나 막대기밖에 없어. 근데 그들은 철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뭐 아주 그 단칼을 가지고 있고 또 검을 가지고 있고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이건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땅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표징이 바로 물을 딱 세우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 물을 건너가는 거죠. 이제 어떠냐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들어서서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 들어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다 메고 거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백성들이 너희들은 지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1km쯤 떨어져 있고 거기서부터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막 지나갑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십시다. 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장에 들어오니까 요단을 거진 다 건너갔어 이제. 그리고 마지막 그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너희가 그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어디에 있었냐면 3장에 있었어요. 12절 3장 12절을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게 뭐냐면 3장에 아직 그들이 이렇게 넘어가기 전인데, 근데 그 요단강을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12명을 택하라. 그런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렇게 12명을 뽑아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까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강을, 요단강을 다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2명 뽑으라고 그랬지? 12명 택하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요, 앞에 것만 말해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은 그 다음에 발자국을 떼야 될 것을 알려줘요. 한 발자국을 뗐어요? 그 다음 발자국은 그 다음에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완성시켜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전도를 해라. 이 천안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요, 천안 지역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전도해요? 누구에게 전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사는 곳을 전도해.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전도하려고 그래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만나고 또 그 다음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몇 번지 몇 층 무슨 아파트 몇 호에 그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아주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2명 정탐꾼들 너희들 건너가.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몇 번지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주막집이 많은데 그 중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몰라. 그들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 그러면 아멘. 그럼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다음에 행할 일을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거야. 또 잘 모르니까 또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천안으로 가라 이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천안 어디로 가라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러시는 거야. 저 두정동이 지금 대세다. 두정동으로 가라. 그래가지고는 두정동을 가보니까 아파트는 한 채도 없었어요. 그때 아파트는 없고 땅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근데 교회들은 다 서 있어요. 교회들은 이미 다 서서 여기서 가까이 교회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저는 돈도 없고 거기 갈 만한 뭐도 안 되고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너 천안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여기 가라 이러면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저 아산 쪽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제 마음에 여기는 아니다 이 마음이 있었고 성안으로 갔을 때는 거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여기는 좋겠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안은 아니다. 성안은 천안시죠. 근데 성안 아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 신대리로 그래서 이 땅으로 여기 또 길 건너에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영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를 처음부터 몇 번지 여기는 어떤 이렇게 말씀하면 좋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 안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가고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그 다음 걸음 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으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아야 되겠어 못할 것 같아 돈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앞은 열리고 뒤는 어려움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앞은 열려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열려가면서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움직여 주셔요. 뒤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애국 군대한테 붙잡히면 어떡하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또 붙잡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밤새도록 갈라주시고 그리고는 건너가는 거죠. 홍해는 건너가도 뒤에서 애국 군대는 계속 쫓아와요. 저가 애국 군대만 안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당장 나갈 수 있도록 길은 여시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문제도 다 해결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요 그래요. 앞은 열리고 뒤는 아직도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안심하지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불면증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소화장애도 생기고 왜? 염려 근심이 많으니까. 왜 염려 근심이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이제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일이 꼬였다고.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되겠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됐어. 근데 그 안 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삽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뭘 할 거라는 걸 안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너희들 대표로 이제 할 일이 있다. 너희들 지파 중에서 뽑아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아니 뽑으라고 했으면 빨리 시켜야지. 왜 아무것도 안 시키지? 때가 돼야지.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원망, 불평,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뽑힌 바 되었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3장 1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씩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4장 2절을 보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또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2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안에 큰 돌들이 있어.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큰 돌들을 한 사람이 하나씩 12돌을 이렇게 메어다가 그들이 유숙할 곳 길갈 지역에다가 그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12돌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몰라요. 12돌을 세웠는데 뭐 일자가 늘어났는지 이렇게 3개 올려놓고 4개 올려놓고 또 그 위에다가 3개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는지 하여튼 어떻게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라 라고 하는 대로 그들이 돌을 몇 개를? 12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길갈 지역에 그들이 진을 칠 유숙할 곳에만 세운 게 아니라 요단강 안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도 돌을 몇 개의 돌을?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데 거기에 돌을 12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거기 그 길갈에 있는 것이나 뭐 길갈이가 옆이 아니에요. 길갈에 있는 것이나 요단강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12돌을 세워라. 이건 뭐냐면 돌 하나가 지파를 말하는 거야. 의미하는 거야. 12지파가 같이 이렇게. 근데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2개는 요단강 안에다가 세우고 12개는 자기들이 머무를 자리에다가 12돌을 세우고 길갈에 그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요단 다 건너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시대에 여호수아 말고 선지자라든가 선견자라든가 그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항상 선지자, 선견자라는 건 미리 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미리 보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셔. 딴 사람에게 아니라. 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야 여호수아를 하나님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쪽에서도 뭐 선지자들이 뭐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나는 벌써부터 나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꿈을 꿨다, 이상을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여호수아를 딱 세워서 여호수아만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그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실행에 옮겨요.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을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을 쓰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님을 쓰시는구나. 우리는 여호수아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모든 그 순서가 지금부터의 구조는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 누구 말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어떠한 그런 순서를 보게 됩니다. 그 2절을 보시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했다. 12사람 택한 거는 이미 택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12명 택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께서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점점점 계시가 분명해지고 상세해지고 아주 섬세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가르쳐 주셔요. 처음부터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점점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희숙 여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희숙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하고 같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은 망한다.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희숙 선생님은 아니 저기 그렇게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럼 그냥 가지 어떡하냐고. 이래서 사실은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라고 가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그 박 장로님은 뭐냐면은 일본 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권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가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님은 막 그게 너무나도 아니 그것도 없이 어떻게 가나 막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분은 뭐냐면 그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걸음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이시고 이 일이 되게 하셔서 그 국회에 결국은 들어가서 국회에다가 큰 이런 족자 같은 걸 돌돌돌돌 말아서 이제 그 몸에 지니고 갔다가 거기서 그걸 쫙 피죠. 일본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도 그 원자탄을 이렇게 투하하게 되는데 일본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살리고 싶으셨어요. 회개하라. 그들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하시고 싶으셨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일본이 돌이키진 않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어떤 뭐 사업을 하라 또는 무슨 이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잘 몰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야.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을 때요. 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이거를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땅을 사놓고 반 자르려고 했어요. 반 잘라서 반 팔라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그러시지. 그리고 그 주인은 이걸 다 팔라고 하지. 또 이거 아니면 이건 이제 땅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팔려고 판다고 그랬다가 정작 살라고 하니까 뭐 한 3배 비싸게 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된다. 그냥 안 사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걸 사라 하라 그러셨을 때 하고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도 없는데 이걸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간이 조그매가지고 간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적었지. 두려웠어요. 시작도 안 해서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거 땅을 사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한남동에 서울에. 근데 그 땅이 도시개혁으로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해서 삼각형으로 조그만 땅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을 저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땅으로 교회 짓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그 땅을 우리 식구 중에서 딴 사람 주기로 아버지 엄마가 수도 없이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놨대요. 저는 모르죠.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김혜자 전사님한테 내가 주는데 그거는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쓰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그래요 아버지?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해결을 하려고 수없이 많은 관공서도 쫓아다니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애썼지만 40년이 넘도록 그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평수도 작으려니와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는 아직 해당이 안 됐지만 혹시 거기 이렇게 용산구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준데 저는 말고 그 앞에 땅들이 보상받을 땅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나는 순위가 안 됐어. 근데 만일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보상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혹시 나도 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를 짓는 게 2달 동안 지었어요. 2달 동안 지었는데 2달 안에 그 돈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그 보상금이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은 돈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때 나올 줄 생각도 못했고 또 보상금이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아버지가 40년이 뭐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그거를 해결해 보시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수고도 하셨지만 전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의 그 성전 부지로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헌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몰라요. 제가 만약에 돈이 없는데 땅을 어떻게 사요? 나는 돈 없으니까 땅도 못 사고 못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기 전에 제가 하나님이 개척해라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개척을 어디서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거 받았더니 그래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땅이든 건물이든 있으면 이제 건물은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저의 소원은 전세야. 그저 꿈에도 소원은 전세야. 이렇게 땅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을 해보질 않았어. 그저 월세 아닌 전세면 좋겠고 나중에는 월세라도 좋겠지. 점점 겸손해져가지고 이제는 겸손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세라는 건 아예 주질 않으니까 그저 나는 그 월세라도 좋겠다. 왜냐면 교회한다고 그러면 안 줘요 전혀. 그러니까 월세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빨리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안 하면 이제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약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계약금을 주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괜찮아요. 그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당장 전화 드릴게요. 그럼 그때 주세요. 전화를 하는 도중에 성령님이 제 속에서 지금 받아라. 지금 받아라. 지금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전화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말하다 말고 바꿨어요. 아버지 그럼 주세요. 이렇게. 그 전화 받고 우리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돈을 주셨어. 돈 주시고 교통사고 당하셨고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누가 이익이에요? 누가 이익이라고 말하면 참 그런가? 누가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익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셨잖아. 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려면 아버지 손길 아니면 다른 손길로도 줘요. 물론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복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그때 그러길 잘했네. 그러니까 그 돈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성전 지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손을 통해서 일을 이루셔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남동에 있던 바로 그 땅도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그것밖에 보상 안 해주냐? 안 받는다. 다 안 받는데 나한테는 받느냐? 받는다. 나는 받는 걸 좋아해. 지금 이걸 줘야 되는 판국인데 얼마나 시급하냐고요. 그래서 받는다 해가지고 받은 거를 다 넣고 물론 이제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살던 집을 빼서 또 넣었죠. 당연히. 그래도 또 좀 부족했었어요. 또 하나님
그것을 또 이제 그 나머지는 또 우리 어머니 통해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준비된 다음에 했나요? 걸음걸음 가면서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이건 알아야 돼. 무조건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가 안 가지고 있나? 내가 할 수가 있나? 누가 나를 좀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누가 나를 밀어줄까 안 밀어줄까?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서 누가 나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밀어준다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면요 안 밀어줍니다. 하다가 말고 싹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려고 나 때문이에요. 아니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우리 김전도사가 교회를 지으면 내가 그 근처로 가서 교회도 섬기고 또 이렇게 해주고 뭐가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해줄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이거 짓기 전에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우리 아버지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면 얼마나 내가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 그때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어.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버지가 가신 것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려가시겠다고 저한테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저와 저는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 안타까움이랄까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변화시키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될 줄 알았지만 사기당하고 하나도 없게도 만드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아주 나를 정말 잘해주던 사람인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주 뭐 나랑 이제 상관도 없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의지할까봐 그러셨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혼자 계산하고 앉았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러면은 일이 안 돼. 그런 그 그릇이 조그매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려면 그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서 메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고 12명을 불러서 12사람을 불러서 말하는 거죠. 그 각 지파에 12사람을 불렀다. 그리고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라.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물 속에도 그렇게 돌 12개를 세워라. 이제 지금은 아주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많지만 물이 적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거기 돌 모양과 그 돌의 재질과 그 돌 12개가 세워진 게 길갈에 세워진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져.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애들이 근데 돌 12개는 왜 여기다 세워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 요단강 안에도 12개가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하는 거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알아? 그때는 말이야 물이 엄청 많았던 시기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님들한테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너와라 여호수아님한테 말했더니 그들이 갔더니 물이 딱 끊어지고 물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뒤로 해서 건너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에이구 참 거짓말도 잘하시네. 무슨 물이 어떻게 서요? 스기는요. 물은 위에서 아래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얘들이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돌을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똑같은 돌이 이 물 속에도 똑같이 12돌이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근데 이것을 애들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물이 이렇게 낮아질 때 보니까 돌이 다 있고 그 돌이 거기서 꺼낸 돌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게 하신 표시야. 이 말을 하고 어른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해. 우리도 건넜어. 집집마다 어른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표시를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가르쳐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이렇게 그 교회를 짓게 된 그 물질이 오게 된 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왜 제가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제가 짓기 전에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짓기 시작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한 달 이걸 지으면서 급속도로 돈이 나왔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 마음이 막 졸여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은 이제 짓는 사장님이 일주일 있다 열흘 안에 몇 천만 원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지으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저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성도 중에서도 누구한테도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몰랐어.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자재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일주일 있다가 뭐 2천만 원 필요합니다. 또 열흘 만에 또 얼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그때마다 탁탁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근데 무슨 돈이 있냐고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와서 이렇게 배째를 하고 있어야 될 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가 매달리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또 행하시고. 근데 뭐냐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얼마 됐다. 그럼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어휴 다행이다. 근데 이제 며칠 있다 또 줘야 되잖아. 어휴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 문제는 그만큼은 열렸어. 그만큼은. 그런데
뒤에서 또 따라와. 난 그거 또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은요 여러분 실망해요. 사람 의지하면요 낙심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좋게 말을 해줘도 할 수 없도록 사건을 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뭘로 시키나? 복음으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들을 왜 하나님이 12개를 길거리에다 쌓아놓고 12개는 물속에다 쌓아놓고 왜 이 물속에 쌓여진 돌은 누가 이걸 일부러 옮기려고 하기 전에는 못 옮기잖아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이건 아마도 흔들리지 않고 애지간해도 저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모양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놀라워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말대로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여호수아 말대로 했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건 누구 말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의 말 듣는 건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다 가도 못 나와. 계속 있어야 돼. 왜? 돌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돌을 다 갖다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고 갖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다시 왔어. 또 이번에는 그 돌을 그 모양 똑같이 또 쌓아야 돼. 다 쌓을 때까지 제사장들은 안 움직여.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물은 안 흘러내려. 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을 사람들은 정말 건너느라고 아주 급히 건넜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김중권 목사님 따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버지 김중권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딸이 이제 공부를 잘해왔어요. 그러면 그걸 아버지 나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서 주면은 아버지가 수고했다 잘했구나.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김중권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했어도 아버지 저 이 일 해요. 막 바쁘게 일 열심히 해. 그래 그 일을 하는구나 애쓴다. 그런데 이것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항상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너무 그렇게 말을 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게 기쁘거나 그런 것보다 좀 싫거나 반항같이 생각된 적은 없었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반항같이 생각된 적은 없었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줬대. 그렇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하면서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3살, 4살 이럴 때도 그럴 때도 자기가 기억나는 한 그럴 때부터도 계속해서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이 얘기 아주 완전히 뭘까 속에 그냥 새겨지도록 그런 말씀을 들었노라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으면 우리로 끝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가르쳐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서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를 바래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중이에요. 계속 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음성을 듣고 자기만 나는 다 듣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다. 혼자 그래봤자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알아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믿음을 세우려고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12도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그 얼마나 더웠고 한 그곳에서 그냥 그 큰 돌을 낑낑대면서 그렇게 옮겨서 길갈까지 가서 쌓아서 그냥 거기다가 아주 큰 무대기를 12돌의 무대기를 기념으로 세워놓고 또 여기 이 요단강 안에도 세워놓고 근데 그것은 영원한 기념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